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13장에서 길가밭 이야기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나는 새가 와서 씨를 다 쪼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육적으로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길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동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행하는 길가인데, 이미 마태복음 13장 천국농사 비유에서 길가밭은 공중의 새들이 천국의 씨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상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과목 역시 주인이 버려둠으로 누구나 배고픈 사람이 혹시 먹을 만한 과실을 발견하면 따먹을 수 있는 버려진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고 할지라도 추수하지 않는 무화과 열매다. 그때 당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자기 땅의 대다수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빙자하여 유대인의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추수할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들은 전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다, 입만무성한 자들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며, 보통 밑부분의 굵은 가지 덩굴, 소나무처럼 하나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가운데 중심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빙 둘러서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그 폭이 대략 한 1m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무화과는 한 나무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밑부분의 굵은 가지 덩굴 둘레가 대략 1m, 높이는 5, 6m 정도이며 가지는 8, 10m까지 넓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는 아주 굉장히 번성을 잘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명사였다. 팔레스타인의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무화과 나무의 꽃이 곧 열매인 것이죠. 꽃은 절대로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맺는 열매만 수확하고, 여름 전인 4월에 열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실과가 부실하여 상품으로 수확하지 않고 버려둔다. 그 무화과의 비유가 참 놀랍죠.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을 빙자한 유대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유대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좋은 열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추수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부실한 열매들이었다라는 비유가 성취된 거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외식, 위선, 사람의 의와
종교적인 선행에 사로잡혀 있는 위선자들이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생명강 좌우의 길가에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영세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라고 그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하는 시대는 아닌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이제 무화과 열매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왕이 종기가 나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를 으깨가지고 종초에다 붙여라, 그럼 낫는다는 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 거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월절 절기 때였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즉 잎사귀만 무성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초림하신 주님이 시장하셨던 것은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추수하는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데 갈증도 느꼈고 허기도 느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것이죠. 시장하신 것이죠.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위선의 율법 행위만 중요하게 여기므로 그들은 어떤 종교 의례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회당 실행을 하고 있는 기독교계에도 무슨 절기를 금요일에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절기, 부활절이, 추수감사절이 뭐 많은 절기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식이니 침례식이니 의례를 그렇게 행하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전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특징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못해도 크리스마스 절기와 부활절 절기와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 절기, 이것은 절기를 3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7절기 중에 3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성만찬식과 침례식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한두 가지예요, 그게. 대충 생각나는 대로만 몇 가지 소개하자면, 마리아가 뭐 향유를 갖다 부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것도 같이 전해가지고 이걸 같이 기념하게 하라고 그래서 왜 그건 기념 안 해, 그럼? 다들 향이 한 병씩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팔에다가 머리에다가 부어야지. 예수님 팔에다 머리에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붙나? 또 똑같은 유월절 절기 때 하신 말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허리에 수건 들고 와가지고 대야에다 물 떠다가 제자들 발 씻어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는 안 해? 그거 기념하라고 했잖아. 기념하라고 했잖아. 뭐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로마교 교부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유전한 거,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실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핑계지. 다른 거 도라는 거 많잖아. 제일 이제 곧 우리 그 말씀 나누게 되는데, 주님 머리에 발에 향이 붓고 머리 머리카락 길게 길려가지고 머리카락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발 닦으라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들은 났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건 안 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럼 다 해야지. 그건 예수님 영으로만 계시고 이건 가셨으니까. 침례 받는 것은
성만 치고 하는 건 하는 건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해?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사람이 지어낸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않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지금 다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위선이잖아요, 그게. 그게 무슨 치료하는 이파리가 되겠어요? 성만 찬식 한다 해가지고 병이 치료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야 돼. 소경된 자, 절름발이 병든 자들은 성전에서,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런데 뭘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그러면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주님께로 나오면 지금은 인자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의 증거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치료받는 걸 말하는 것이지, 눈 고쳤다고 그러면 마음 눈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귀가 뚫렸다고 그러면 이비인후과 병원 다 망해. 이제 예배당에 가서 성만찬식 하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청력이 좋아진다 만약에 그러면 이비인후과 병원 다 원장들 큰일 나는 거지, 예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게 멋대로 코에다 붙였다, 귀에다 붙였다, 멋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되게 이런 주문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구조를, 단어 하나까지, 토시 하나, 획 하나까지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죠, 속사람이. 얘기를 길게 할 시간도 없는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포도 덩쿨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막대기에다 이렇게 꿰어서 둘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나안 땅에서 따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 땅이 좋은 열매를 맺더라라고 보고를 했었죠. 신명기 8장 8절 밀과 보리 솟아지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솟아지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면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자꾸 염두에 두시지 말고, 우선 하나의 물질계의 표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 예수님의 마음 땅이라는 게 좋은 것이다.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영을 상징하고, 예루살렘 밖의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맞는 거죠. 언약의 땅을 가리켜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고 표현하였으며, 무화과 열매는 가나안으로 정탐 나갔던 사람들이 그 땅의 비옥함과 번영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산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났다든지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화과나무 흔들어서 입에 똑똑 열매나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쳐서 말라 죽게 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더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주님의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인 거죠. 그 말은 그들이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안타깝게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구원을 소수 120명이죠. 불러내고 나서는 나머지는 버려버렸다. 그런 뜻인 것이죠. 마치 첫 아담 때에 아담 부모 세대 다 버리고 아담 부부만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거 상징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게 구속사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길가의 잎만 무성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로부터 메말라 죽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이 저주를 하시기 전에는 안타까워서 우시면서 탄식을 하셨었죠. 권고를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그때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면 소경도 전원자도 모든 각색 병에 걸린 사람도 다 고침을 받는데 영 안 나온 것이죠. 오늘날도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은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증거를 해도 지금 권고하는 날이 이제는 종결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증거는 내가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의 정신세계, 사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정신세계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일은 않고 컴퓨터 자판기에 두들겨서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떼돈 벌어서 뭐 하는, 그냥 날리고 다니는 건데 돈도. 그런 식으로 정신세계가 붕 떠서 귀신들에게 잡혀서 날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일자리만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으로 쓰고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 잘 건사해가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맑은 건전한 영과 정신을 가진 청년들을 보기가 지금은 어려워졌다.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그냥 놀면서도 어디서 돈이 막 이게 들어와가지고 막 쓰고 다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돈 쓰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줘도 난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지금 있는데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에 가봐야 뭐 여기 우리 자매가 사는 거 한 번 가서 장 봐봐야 10만 원 비마이가 사면은 한 뭐 일주일 이상 먹고 사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버는 것은 이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쓰는 데만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 나가서 정직한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냐, 자식들 굶겨주지 않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그렇게 먹은 소리를 하지도 말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럼 젊은이들이 만약에 나라를 지금 이제 이끌어가는 앞으로 한 20, 30년, 지금 20대, 30대 된 사람들 20, 30년 되면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될 텐데, 나라의 기둥이 될 텐데, 허리가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뭐가 될까? 난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그 양심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희 하고픈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무슨 재주로 돌봐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시대의 끝이구나.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이 많은 늙은이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워지겠어요. 빛은 떠나고 어둠이 엄습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들 자꾸 성경 읽기라도 시키고 교회 말씀을 자꾸 듣도록 어떻게든지 해서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 아이들 깨끗한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력을 말씀을 통해서 교육해서 이걸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할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게 좀 딴 데로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바로 나갑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말랐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신명기에는 하늘도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이방인 때 끝에는 포도나무도 저주를 받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마름같이, 포도나무의 잎사귀가 마름같이 하늘이 다 말려가지고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꺼번에 이런 큰 나팔을 외치면 이 외치는 소리가 심판의 나팔이 되어져서 하늘이 말려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그 일이 곧 집행되는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 지체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저주와 선고되자 곧 말라 죽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저주와 선고되자 비록 그 외형은 일시적으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잠시 동안에 딱 마르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청년들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미 사람을 나무로 본다면 온 세상이 다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나라와 같은 분위기라면 나무 뿌리뿐 아니라 벌써 마른 증상이 줄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저주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본거를 하려고 해도, 예배당 목사들은 귀신의 거짓말이나 시울에 대고 앉았고, 자기 종교 사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세상이라는 건 썩게 마련인데 그런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썩어가는 세상을 무슨 재주로 그것을 정화할 거냐 이 말이에요. 왜 되겠어요?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들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꼭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별걸 다 이루어 놓고 했어도 자식 농사 망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생이 결국은 자식이 말해주는 건데, 이런 이적은 이스라엘이 생명의 원천인 여호와께 대한 참신앙의 근거인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종교의식들만 가득하므로 그 신앙의 뿌리로부터 말라 영적으로 죽고 역사적으로도 멸망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떠난 영적인 죽음은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8월에 열매를 맺어 늦가을에 올익은 열매로 추수할 세 번째 무화과 열매의 때가 이어지게 되므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예언하신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도록 교회 주소를 종결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영과 신보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여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왕국을 실현하여 그 천년이 차이까지 다윗 왕국의 영광을 누리며 그 천년이 차면 인류의 구원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읽고 이번 자료는 마치도록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수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면 각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치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치료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들은 저런 만국 중에서도 큰 나라,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잘 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치료하는 예수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해 함께 임재하시며 함께 살아계셔야만 예수님이 했었던 그 능력을 형제 자매님들도 다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난 소망 없는 이야기, 청년들을 보면서 이래가지고서는 이제는 소망이 없겠다. 세상 교계의 많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회의 방향을, 목회를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20대, 30대 청년들은 정신이 몽롱해, 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20, 30년 후에는 50대, 60대가 될 텐데 그들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자제분들은 그런 어둠의 세대가 온 땅을 어둠으로 휩쓸고 있을지라도 빛의 사자로 형제라고 맑은 영과
건전하고 강한 정신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음은 한두 명에게라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다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에 형제 자매님들의 자제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소망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와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면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호소를 한 얘기는 잘 아시죠? 그런 저주,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 이것은 어둠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청년들에 대해 탄식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내가 볼 때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비록 삶이 온고할지라도 신앙 양심은 청결하고 정신은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은 죽었고 정신은 썩었고 부패했고 이러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저주지 누가 저주겠어요.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미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의 그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는 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다라는 게 표현인데 오늘날 청년들의 이마에는 더러운 세상 귀신들의 이름이, 마귀의 이름이, 사탄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가 없으니 말씀의 빛이 영생하는 참 빛이 하나님의 영광 빛이 온누리를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사람의 정신세계는 썩고 양심은 다 죽어있는 상태고 더러운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래도 소수를 주님이 간수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다가 그들을 데려가시는 빛의 자녀들만을 데려갔으니까 빛의 세계가 선취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밤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등불이나 햇빛이 있을 때가 있겠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성령의 말씀이 빛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이런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에 먼 뒷사람보다도 우선 내 자식들 성경 읽기에 참여시키고 말씀 듣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뭐 성공하는 거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영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절대 굶길 일을 없다고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가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
빛을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가 빛의 사자가 되어질 때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나의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오늘은 아주 내가 절실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이런 저런 아이들한테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생각을 하고 탄식하다가 돌아왔어요. 젊은 아이들이 정신세계가 그렇다면 내 자식도 내일 모레 이제 한갑이 되고 대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청년들의 사고를 정신세계를 너무나 잘 알까요? 늘 만나는 게 청년 아이들 만나는데 소망이 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향을 함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수고 뭐고 소용없어요. 요새는 막 덤비고 뭐든지 막 나가려고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자제분들은 꼭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집회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